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비한 영역에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멋지게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인데 방송이 못 나가서 지금 오늘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불안이 근원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안할 때 하는 질문,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과 불안해서 하는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저 불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나오는 그 기도들은 우리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피해야 될 부분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 생소한 부분이에요. 왜 삼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손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지금 제가 며칠째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주시는 은혜가 큰데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아들도 없는 집이에요. 자녀가 아예 없는 집인데 뱃속에도 아이가 없어요. 근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마노아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해가 어려워요. 왜? 아내가 일단 너무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전달을 못 해주고 해서 마노아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다시 기도를 했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마노아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맞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끝에 나오고 있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해줄 거라고 마노아가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마노아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던 것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그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도 야 이게 네 자녀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는 말을 전달한 상황이고 마노아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인지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신비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마노아가 이제 손님을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것은 손님을 극진히 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시간을 더 가지고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원합니다. 예, 더 쉽게 말하면 더 이해하고 싶죠.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사실 진짜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다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원리는 해보니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해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게 더 많지 이게 내가 다 이해해서 시작했더니 은혜였더라 라는 경우보다는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네가 예배를 할 것 같으면 네가 번제를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 드려라.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닌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되게 쉽죠. 한마디로 생각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이해의 영역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이 있는데 오늘 뒤에 말씀 17절 보니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 당시에 이름을 안다는 것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건요. 정체성과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가 당신을 존귀 여기겠다라고 하고 이름을 물어보지만 사실 그의 정체성과 그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 알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싶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내 통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죄악된 인간은요 하나님도 내 통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마노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묘자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기묘자다라는 것은
이해를 불가한, 기묘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해를 초월했다, 설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이 불가한 분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을 신비 가운데 두십니다. 신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신비의 영역에 두시는데, 하나님이 신비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다. 네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몰라도 나는 일하고 있고 그 가운데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초등부실을 지금 실내 놀이터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은 거의 없고요. 1,300만 원 시작, 어떤 업체에서는 2,300만 원까지 견적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너무 비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주보에 냈던 게, 같이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제 펀딩,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그 목적으로 모아서 이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주일 저녁에 당근에 100만 원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 어느 키즈 카페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고 그 사장님께는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가게가 문을 닫으려고 이제 내놓은 게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에도 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도 참 은혜로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나요? 신비잖아요. 제가 기대한 건 뭐였냐면, 광고를 내면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뭐 저희 가정부터 해서도 헌금해서 다 같이 뭐 1,000만 원 모아서 이거 하면은 굉장히 만들어 놨을 때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였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10분의 1보다도 적은 가격으로 그걸 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걸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이런 게 신비의 영역이고, 기도 응답도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납득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신비의 영역에 두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나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신비하지 않으면은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거에 너무 목숨 거는 거. 방언을 저도 중학교 때 받았고 방언을 지금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온 시간들, 그리고 신학교 공부들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방언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신비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성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그거 못하면 너 신앙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막 그 목사의 손에서 막 불 같은 게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거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비한 걸 못 보면 안 믿겠다는 거니까. 병이 꼭 나아야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역사가 있다는 걸 저보다 확실하게 믿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겪은 하나님은 누구셨냐면,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30대 초반, 그러니까 20대에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막 먹고,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많이 아팠습니다. 뭐 정형외과적인 것부터 해서 내과적인 것까지 진짜 종합병원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런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를 고치신 방법은 뭐였냐면, 기도받고 한 번에 다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었고요. 6년, 7년을 거쳐서 병원 다니고 헬스 다니고 운동하고 습관 바꾸고 식단 바꾸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이거 신비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영역이 아니라 되게 신기한 일을 봐야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 퀴즈로서 현장에서 입신 같은 거, 제가 입신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기독교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입신이 뭐냐면 기도받으면 막 이렇게 뻑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기도원에서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은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것도 막 제가 그런 현장에도 있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죄송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성적인 사람이라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도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간 척 한 적은 있는데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가 막 그 초등학생 때예요. 그거를 고민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납득이 됐을 때는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것만 좋아하면 저 같은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 이전에 돌이켜보면 캠프 하잖아요, 우리. 근데 중고등부 캠프 할 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고등부 누나가 밤에 이제 혼자 그 둘째 날 저녁에 그 남아서 기도하다가 이 누나가 이제 입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신이라는 게 뭐냐면 황홀경에 들어가는 엑스타시 같은 그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를 입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천국 본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누나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입신하고 나서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정신을 차렸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 강당에서 잠든 것 같아요. 예, 울다가 잠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울다가 사람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누나한테 아침에 물어봤을 때 누나 뭐 봤어요? 뭐 어떤 일 있었어? 했더니 뭐 아무 기억이 없어. 이 누나 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영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역이 꼭 막 그렇게만 드러나야만 막 믿음 생활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신비한 일이지만 신비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예, 신비한 일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신비한 영역에 감춰두시는 것들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감추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생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판기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주보에다가 퀴즈 그 놀이터를 만든다고 내면 하나님이 당근에 물건을 올려주신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근을 믿게 될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으면 당근만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다를 거예요. 다음엔 또 다르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건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지 자판기가 되기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신비의 영역에 두시는 겁니다. 나를 다 이해하면 믿어라가 아니고요. 믿으며 따라오면 점점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요 설명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통제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지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의존하게 하시려고 신비의 영역에 두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전혀 우리 통제 안에 계시지 않은 분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결국 승리한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들을 신비의 영역에 가둬두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는요. 이해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으로부터 오는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더 큰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숨겨두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신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은 사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나를 보호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호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부적이 있어요. 부적은 내가 떼면 뗄 수 있죠. 부적 스스로 보호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그거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떼지 말라고. 내가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내 통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통제 안에 가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시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통제할 것이고 하나님을 통제함으로 우리는 잃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온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통제에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상, 우상 이런 불상 같은 건 누가 닦아요? 사람이 닦죠. 예, 하나님 우리가 닦아드려요? 그러지 않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신비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내 이해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내어드립시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 수 없어도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실까요? 오늘 셀베이션 캠프 둘째 날인데 오늘 하루 넘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느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스텝 찬양팀 또 모든 안전 문제까지 하나님 홀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뜻이 네가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또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섣불리 시작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통제 영역에 들어온 우상처럼 내 관리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신비한 영역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주권적인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새명성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 셀베이션 캠프의 모든 스태프들과 찬양팀 아이들까지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넘치는 은혜로 진짜 로비에서 숨만 쉬어도 은혜가 넘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 캠프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